이사야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합독하고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 우리 지금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를 지금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권능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처럼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포로처럼 세상에 노예되고 정말 포로된 사단에 잡혀있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난 우리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3장을 지난주에 1절부터 21절까지를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21절부터 2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경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국 궁극적으로는 용서하시는 거고요. 또 그 용서하기 이전에 일시적인 징계를 또 동시에 선언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1절부터 21절의 말씀과 좀 다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징계가 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 전반부를 좀 보겠는데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 이 말이겠죠.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기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계속 뭐합니까? 죄짐을 가지고 있고 죄악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는 수고로움을 해야 되고 그 죄인과 함께 있어야 되는 괴로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계속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21절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백성 이스라엘은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들의 삶의 본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뒷부분도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무리한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유향을 괴롭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번제의 양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그들이 뭐로 나갔습니까? 죄악을 행하고 또 뭡니까? 범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고 수고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멸망해야 될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또 뭡니까?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곳에 와서도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지금 뭐 하십니까? 징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하겠죠. 그러나 뭐죠? 죄악은 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만큼의 고통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너의 허물을 뭡니까?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너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뭐합니까? 완악함을 가지고 나.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허물을 뭐요? 도말하고 그들의 죄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계속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뭐요? 그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 타락하여 당신 앞에서 아무런 의도 나타내 볼 수 없는 그들을 멸망과 수치를 당하도록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나오냐면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라고 하는 부분이 28절에 나와요. 이게 뭐 좀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런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도 제사를 주관할 수 없도록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될 것이고 가장 존경받아야 할 제사장이 큰 수욕과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내가 성소의 어른들이라는 것이 제사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은 뭡니까? 결국은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야 할 존재이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남은 자를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뭐하단 말이죠?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 뭡니까? 나는 그들의 허물을 도말하고 나는 그들의 죄악을 뭐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뒤에는 뭐가 나오죠? 여전히 나는 그들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그 회복되기 전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도록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에서는 분명히 이 선민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43장 21절부터 28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니까 책망한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선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노받아 마땅하고 그들은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것처럼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무너져가요. 지금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너지고 중직자들이 무너지고. 근데 그게 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아직도 자신의 문제에 걸려있고 아직도 자신이 채우지 못한 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이제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또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일들을 해라.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건데 이런 일들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늘 타락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같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믿게 되기 바라고요.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한번 짚으시는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더더욱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